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도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당혹스러운 내용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38장은 읽기도 민망하고 내용이 참 우리가 다루기도 쉽지 않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빼버려도 내용의 흐름상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창세기 37장의 끝부분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진 사건을 살펴봤죠. 그리고 39장에 보면 처음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8장은 이 내용의 흐름상 지워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 유다의 이야기를 불쑥 집어넣었는가? 여기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읽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설교자로서도 참 곤혹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셨을까? 질문도 생기고, 또 믿음의 조상 유다의 잘못을, 그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들추어내는 기록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넘어지는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자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그러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이 한 줄의 이 문장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형제 공동체로부터 떠났고 약속의 공동체,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갔을까? 여러분, 추측이 가능할 텐데요. 사실 동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물론 이제 동생 요셉을 살리기 위한, 구명하기 위한 의도였어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동생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짐승의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 주니까 그것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몹시도 슬퍼하죠. 아버지 야곱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합니다. 여러분,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그 슬픔을 보는 그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형제들도 암묵적으로 이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데 서로 낯을 보기도 민망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입니다. 아내가 넷이 있죠. 서로 배다른 그 자식들이 서로 투기와 시기 그리고 경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유다가 그 가정에서 지나기가 숨이 막혔을 거예요. 내가 숨 막히는 이 가정 나가야 되겠다.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럴 때는 보통 집이라 그러지 않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그렇겠죠.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뛰쳐나간 탕자처럼 유다도 집을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면 더 좋은 삶이 있을 것 같았지만 이게 크나큰 실수였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도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세상에 두 군데가 있어요. 교도소하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하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대속의 은총을 경험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내 자신도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다 성숙된 제자가 되면 더 낫겠죠.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하는 그런 배려를 한다면 이 공동체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서로 품어주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기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은혜로 세워지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이 제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문제에 있는 공동체지만 그래도 거기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가정을 뛰쳐나가면 좋을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숨막히는 가정일지라도 거기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을 뛰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거기서부터 유다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집을 뛰쳐나가서 이방 땅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방 사람 히라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가는가, 얼마나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가는, 이방의 악한 풍습에 젖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결국 유다는 이방 세계 속에서 이방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자기 욕구에 따라서 아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아마 동거 형태의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다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엘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깨어나다, 깨다 그런 뜻이에요. 학자들 가운데는 이 유다가 장자의 이름을 엘이라고 한 것이 아마 동생 요셉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동생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엘과 오난과 셀라 이름을 짓는데 유다가 살던 곳이 거십이죠. 여러분, 거십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위조, 실망이란 뜻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더니 그게 속는 것이고 절망뿐인 삶이더라. 이게 여러분 그 지명에서 보여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유다가 형제 공동체를 떠나 내려감으로써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 말아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란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들, 셈족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엘은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둘째 오난이 이제 계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 지방 또 고대 근동 지방에는 계대 결혼 풍습이 있어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재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게 이제 계대 결혼의 풍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대요.
옛날에는 종족 번식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종족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몽골 지방에는 씨 뿌리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부터 씨를 받아서 자손을 잇게 하는, 왜냐하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거친 환경 속에서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아주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로는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대 결혼 풍습에 따라서 둘째 오난이 형수 다말과 재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해라, 이렇게 유다가 명령을 합니다. 근데 오난은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자기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방법으로 피임을 해버립니다.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말해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도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도 죽이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학자들은 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아마 어떤 성적인 범죄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해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아니면은 하여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뭔가 악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두 아들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여러분, 이유는 뭐죠? 근본적으로 유다가 언약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 거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없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자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참 무서운 결과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족 공동체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무서운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혹시 이 아들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거라. 세 번째 셀라가 좀 장성하면 너와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달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문제에서 도망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고 말씀의 기준보다 현실의 계산을 앞세우면서 문제 앞에서 회개보다도 회피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유다의 실패는 특별한 악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이 반복된 결과였어요.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찰스 스윈돌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종종 갑작스러운 추락이 아니라 작은 타협이 반복되며 만들어진 느린 미끄러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의 길이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선택, 한 타협이 그를 점점 파멸 아래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난로를 떼어보셨죠? 우리 교회도 원래 1층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장작을 떼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장작 난로였습니다. 이런 기억나십니까? 조개탄을 떼고 그랬잖아요. 그 난로를 떼어보면 그 장작 더미에 장작 더미가 함께 있을 때에 불이 아주 좋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장작 나무를 하나 떼어서 바깥에 두면 바로 식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식어갑니다. 여러분, 유다는 처음부터 악을 계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형제들로부터 조금 떨어졌고 공동체에서 잠시 벗어났으며 언약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갔을 뿐입니다. 그 한 걸음이 그 가정과 신앙을 점점 조용하게 파괴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정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조용히 식어가며 내려가며 결국은 저주와 실패의 쓴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선택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실패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에서 가장 놀라운 인물은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주 중심 인물은 다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말은 약자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가부였고 보호자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말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말은 과감한 결행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뒤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슬픔을 갖게 된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위로 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때가 언제냐면 양털을 깎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주 산업이 뭐죠? 목축업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양털을 깎는 그 시점은 언제냐? 농경사회에서 추수 때와 같은 거예요. 추수 때.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면 이 추수 때에 어떤 이방의 문화가 있느냐 하면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방의 신전에 신전 창녀들과 음행을 하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의 그 문화가 굉장히 악한 문화인데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악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신들도 남신과 여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추수 때에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면 남신과 여신이 금술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풀어지고 복을 베풀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털 깎는 추수기가 되면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방의 악한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어 가는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언약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방의 풍습에 따라서 자기 욕구를 채울 행음을 위해 딥나로 내려가죠. 여러분, 이 사실을 그의 며느리 다말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과감한 결행을 해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녀는 가부의 의복을 벗고 창기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참 민망한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볼 때는 참으로 회개망측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릴 적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유교 의식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던 분이었어요. 교회를 가는데 아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핍박 속에도 아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가니 이 아버지가 그래, 네가 믿는 그 신앙이 어떤 건지 교회가 어떤 건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성경을 가져와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면서 너 이런 거 배우려고 교회 가냐? 그러면서 이제 박해를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읽을 때도 민망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종족 보존이 절실하다 그랬죠. 자녀를 이어간 것은,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문과 종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계대 결혼도 있었지만 역혼인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이제 계대 결혼에 따라서 형제 미망인과 재혼을 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는데 이런 계대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역혼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할 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서 뛰어넘어가요. 이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창기인 줄 알고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당시에 창기에게 주는 화대값이 염소 새끼 한 마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당장 줄 수 없으니 담보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조를 하는 거죠. 담보물을 뭘 줄까? 그러니까 다말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도장은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요즘과 같으면은 뭐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신분을 증명하는 도장을 어떤 방식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느냐 하면 반지 형식으로 손가락에 끼든지 아니면 끈을 달아가지고 목에 매든지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장과 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게 하나의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담보물로 받은 것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장과 끈,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준 겁니다. 이 담보물을 맡기고 동침을 하죠. 그리고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사실 이 다말이 음흉한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여러분, 이 다말은 종족을 이어가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위험하고도 절박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그 이름 속의 사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훗날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났다는, 다윗 왕 그 후손에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지우지 않으셨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그 죄를 통과하여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 인간이 가장 부끄러운 그 죄악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말의 인생은 사람의 눈에는 끝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약속은 지연되었고 보호자는 사라지고 언약의 공동체에서는 소외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말을 언약의 설계도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은 인간의 실패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코 폐기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세요. 불과 같은 사랑으로 인간의 제약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짐의 끝에서 은혜는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다가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친구를 대신 보내죠. 친구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수소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여기에는 창녀가 없는데, 이 지역에는 창녀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보내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다가 담보물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둬라, 찾지 마라. 자칫 내가 민망해질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부인의 죽음에 대한 그 애도 기간 중에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가는 그 부도덕함,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의 풍습을 쫓아 신전 창기와 음행을 하고자 하는 영적인 이런 범죄함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끄리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유다가 분노합니다. 그를 당장 끌어내라, 불살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말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길길이 날뛰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도 정작 내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버린,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끌려온 다말이 참 대단해요. 이 여인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담보물 하나 탁 내어주면서 이 담보물의 주인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 부분은 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유다의 고백입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이 전체의 유다에 대한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지금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유다의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잘못이다. 이 말은 유다 인생의 방향 전환점이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해서 유다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돼요.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다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고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이 다말을 정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그 죄악과 직면을 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죄악과 정직한 직면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후로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모습도 그렇고요. 요셉 앞에서 자신을 대신 종으로 내어놓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훗날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중심 인물이 되는데, 자, 여기서 왜 38장이 이 대목에서 기록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유다의 이 변화, 유다가 왜 변화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의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다의 역할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기근의 때를 피하고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기초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유다의 변화, 유다가 어떻게 언약의 조상으로서 변화되는가, 그 과정을 성경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완벽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넘어짐보다 회개 없는 완고함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A.W. 토저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유다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만 바로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짐의 끝에서 은혜는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반전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오래도록 말을 섞지 않는 부자지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는데 서먹한 관계는 계속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가정은 정말 힘겨운 일상을 계속 지나고 있는데 이 갈등의 원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말투, 자존심, 그리고 사과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구나. 그 한 문장이 수년간 얼어붙었던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녹여버렸어요. 관계를 녹여버렸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회복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이 바뀐 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내 죄 때문이다. 그 입술의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놀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가서 사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인생은 놀라운 반전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변명으로 버티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다시 쓰시기 시작하시는 시작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어짐을 끝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모두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떠나 내려간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말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유다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회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위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인생 한 장면이 부끄럽고 설명하기 어렵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페이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